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16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한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검포도 100성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자라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의뢰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아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기락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의 고난, 다윗의 피난 이제 정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총 네 사람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16장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하면 이제 시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백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이 누구라 그랬나요? 책략가,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어떤 행동을 했고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먼저 1절로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1절 중간부터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래요. 시바가 지금 압살롬이 반역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반역이 일어났는데, 더군다나 무비보셋 종이잖아요. 모를 리가 만무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대세가 어딘가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미 민심이 기울었고요. 다윗도 병력이 있었지만 압살롬이 갖고 있는 병력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압살롬을 택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그랬나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요. 판세를 딱 보니까 압살롬이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바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한 선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환심을 사게 되는데, 어떻게 사게 되느냐?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떡과 과일은 청년들,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일단 먹으면 이게 은혜를 먹던 뇌물을 먹던 밥을 먹던 사람 입과 영혼에 뭔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인지상정입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금 쫓기고 있는 판에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잔뜩 갖고 와서 다윗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한다면 마음의 문이 확 열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3절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왕이여, 내가 무비보셋을 옆에서 섬기다 보니까 글쎄 이 녀석이 내 아버지 다시 돌려줘 이러고 있는 거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무비보셋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 다리를 둘 다 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할 리도 없죠. 그런데 시바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다윗이 많은 재산을 보존하도록 해줬다는 말이죠. 왜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인간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압살롬 가운데 누가 지금 대세고 누가 지금 왕이 될 판이에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압살롬에게 가져갔어야 돼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가요. 왜요? 재물에 눈이 먼 거예요.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시바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결국 다윗이 이길 거라는 거. 이게 아니까 이렇게 가지, 이거 이렇게 함부로 못 갑니다. 아무리 재산이 좋아도 목숨만 하겠습니까? 시바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진리를 배반하게 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이 이래요. 저게 진리야라고 뻔히 알죠. 이게 말씀이야 하고 알아요. 그런데 한번 물질에 그 마음에 빼앗겨버리면 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다윗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고요. 다윗이 이길 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마음과 중심은 돈에 가 있었다. 와,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말씀이냐, 돈이냐 재물이냐. 이게 시바 무서운 사람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다윗이 분명히 이길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이부스에게 있는 재산에 눈이 멀었죠. 다윗이 이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의 중심은 과연 뭐가 있나.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도 마음에 없고요, 하나님도 마음에 없고요, 다윗도 마음에 없었어요. 오직 그의 중심은 물질에 있었다. 내 중심에 있는 대로 살아가고 내 중심에 있는 대로 말을 해요.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게 내 신앙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되게 위험해요. 물론 사랑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죠? 어떻게 행동하는가. 물질에 이끌려 간 이 시바처럼 내가 가는 곳, 내가 움직이는 것이 지금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잘 판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보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나의 진짜 숨은 실력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전쟁통. 이게 지금 피난하기도 바쁠 판에 이게 얼마나 거기에 대한 평소 마음이 있었으면 전쟁통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이렇게 취하려고 마음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서워요. 인간이 참 악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시므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보시면 사울의 친족, 뭔가 쎄하죠, 그죠?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 그리고 5절 끝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해요? 5절 끝에 그가 나오면서,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왕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6절 끝에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비록 압살롬보다 판세는 기울어 있지만 그래도 백성도 있고 경원도 있는데 앞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까이 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죽으려고 뭐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므이가 이게 그만큼 지금 다윗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기자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더군다나 좋은 말 아니면 저주의 말. 죽을 수 있죠. 왕 앞에 함부로 가는 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판에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내뱉으면서 왕 가까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사람 지금 뭔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8절에도 보시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까? 한 명도 죽이지 않아. 오히려 무비보셋을 살리고요. 요나단을 얼마나 살리고 싶어 했습니까? 사울도 다윗의 손에 죽었습니까? 이방인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까닭없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전혀 저주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저주를 내뱉고 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종종 그 실수를 하는데, 저놈은 저것 때문에 이래. 그런데 대화해보면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점점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사람도 그러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막 그러면 그냥 평범한 교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김 집사 무슨 일을 당했대. 그러게.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들을 막 내뱉죠. 요즘 어려운 일이 있대. 그러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오늘 시므이의 저주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전혀 없어요.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 해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도 저지르기 쉬운 실수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접근하고 이해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야겠다 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굉장히 담대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주를 받은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입니다. 12절. 죄송해요. 제가 아침 눈 뜨고 한 1시간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잠깐만 눈 한번 비비켜요. 이 가끔가다 글자가 막 이렇게 겹쳐보여. 자, 죄송해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래요. 여기 스루의 아들들 다윗 옆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압살롬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윗과 그 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이면 끝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피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까닭 없는 저주로 나에게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장에 칼로 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떤 칼로 베버립니까? 혀의 칼로 베버리죠. 쫙. 이 혀라는 칼이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 이미 경험해 봤어요. 혀라는 칼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확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그래, 이것이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온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지만 이 징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저주, 이 여호와의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래. 참 멋있어요. 그래, 나 징계는 달게 받겠다. 뭐는 달게 받겠다고요? 징계는 달게 받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버르장머리를 싹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대가 제가 잘 치르게 하옵소서.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 끝나면 저 다시 높여주실 거죠? 지금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있다 싶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이 일로 인해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됩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들어와요. 자, 마지막으로 아히도벨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아니라. 그래요. 아히도벨은 참략가, 모략가라 그랬어요. 책사라 그랬습니다. IQ가 어떨까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만 무너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의 계략이 무너져서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잖아요. 이게 자존심,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가 사악하게 좋아요. 후궁과 동침하라 그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의 편에 있다가 압살롬으로 넘어왔어요. 반역하예요. 그런데 만약 다윗과 압살롬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그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가능성의 싹이 뭐냐? 다윗의 후궁, 와이프를 겁탈하는 거예요. 이건 선 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도. 그죠?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내가 같을 수 없잖아요. 이건 폐륜 중에 폐륜이잖아요. 그걸 노린 거야, 아히도벨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게 우리 앞날을 담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밝혀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늘 자기의 머리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기가 막힙니다. 근데 딱 보면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로는 비참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늘 자충수예요. 하나님의 계략을 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지혜의 무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경험하시나요? 그거 경험해야 여러분 지혜 안 믿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사람의 지혜에 으뜸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모략을 당해내지 못해요. 자, 여기 한번 돌아볼게요. 시바, 시므이, 아히도벨. 아히도벨 어떻게? 머리가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시바는 어때요? 머리가 둔한 사람 같아요? 느낌 오죠? 시므이는 머리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우둔한 사람 같아요. 근데 세 명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 도구를 쓰임받았어요. 이들의 세 명의 말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도구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십시다. 누군가를 깎고 아프게 하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응원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대로 성도, 영어로 saint,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